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19절에서 27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니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먼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일에 했었던 거죠.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누구가 가슴팍에 손을 대시고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 아무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 저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자녀입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대로, 규정하는 대로 우리는 굉장히 잘 받아들이죠. 사실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의지와 생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주입된 세계관을 메시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게끔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관점을 보게 해주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볼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을 계속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관점이 원래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 세상 마음을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삶을 경영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역을 두고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경험이 좀 빈번했고 요즘에는 이런 걸 딱 맞닥뜨릴 때 더 애를 써서 돌파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경험인 거죠. 막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기도는 하진 않아요.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 있어서 야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게 하는데 절대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자꾸 주변만 빙빙 돌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막 배회하는 거예요. 유목민처럼 배회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딱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겠다 하는 때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왠지 기도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싸 기도 들어주신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는데? 그러면 이러면 요거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어떡하지? 막 이런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그 선까지만 기도하고 도망갔던 경험이 전 꽤 빈번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겠다 그러면 이건 내가 싸워야 될 영역인 거 아니까 한번 침 한번 꼴깍 삼키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유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풀어주신 영역이 있는데 딱 거기 넘어가는 게 진짜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왜 비웃으세요?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근데 기도 들어주실 텐데 기도 들어주시는데 요용역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좀 곤란한데 이런 거가 자꾸 떠오르시면 그냥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진짜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외면할 뿐이지. 계속 빙빙빙 돌려서 아닌 척,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계속 전해준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전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전해주시면서 항상 옆에 뒤에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이제 받아들일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도처에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차릴 때가 언제냐, 비로소 알아차릴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언제 들려지고 보여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나오는 그런 배경인데 바로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베드의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의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보면 온갖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 타락한 인간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맞닥뜨렸던 게 광야입니다. 왜 광야일까라고 했을 때 광야는 의지할 게 없어요. 이렇게 비빌 언덕도 없고 뭔가 붙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동시에 새어 나오냐면 노예 근성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내가 막 붙잡고 있었던 거,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거, 그거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게 막 이렇게 분노로 표출되고 원망으로 표출되고 슬픔으로 표출되고 걱정으로 표출되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갈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그때에 비로소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그때 인식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 또한 들리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힘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상관없이 나의 나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방향으로 가봅시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기준, 명령 이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곳이죠. 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내 답이 틀렸고 내가 살아왔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런 거를 겸손히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들리는 거예요. 그나마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공고한 실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나마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때 비로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가 이제 타락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기독교 세계관 구조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창조, 타락, 구원, 완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반기에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각 시대마다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한 가지 나눌 메시지는 내 몸도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습관을 들여라라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 형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의지로 안 돼.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습관이 아닌 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멋들어진 믿음의 고백을 해도 내 몸의 습관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 땅의 영향력에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이제 살면 안 되는 거 너무 알겠고 머리로는 이해가는데 근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냐고, 되게 혼란스럽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잘 가고 계시는 걸까요? 이분이? 머리는 알겠대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준대요.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잘 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인식하잖아요. 사실 우린 말로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만리장성 갈 수 있고 말로는 우린 달나라에서 집도 지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가는 거는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말과 몸이 분리된 채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새 번역 버전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내 몸을 쳐서 불구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표 없이 나 지금 가고 있지 않다. 방향이 뭔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방향이 알고 네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제 걸어가는 거 이제 너무나 잘 알겠는데 얘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을 쳐서 나는 주님께 복종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뭐예요? 다윗하고 동일해요. 나 스스로 버림받아서 행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 이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고 싶은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메인 거에 풀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이, 진리 안의 자유함을 맛본 사람만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몸으로 응답하며 가는 이유는 내 모습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는 감사하게도 인식을 계속 하시죠. 자꾸 객관화 작업을 하시잖아요. 나 또 상태가 안 좋네. 나 또 이러네. 예전에는 그 안에 함몰돼 있다가 이제는 나 또 이러는구나 라고 알잖아요. 그러면 우린 거기까지는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몸을 쳐서라도 진리 안의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오늘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예언자들한테 야 네가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친히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십계명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셨다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얘기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다른 신을 형상 또한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 형상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돼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형상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있게 돼요. 그러니까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은혜 입은 자로서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계명도 지켜나가기 쉽지가 않죠.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명, 부모 경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을 이제 계속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읽어 나가실 때 어떠세요? 마음이 무겁지 않으세요? 그냥 내내 그냥 고구마 먹은 것처럼 숨이 턱턱턱턱 막히잖아. 앞으로 더 막힐 거예요.
뚝뚝 막혀가지고 이건 아무런 희망도 없구나라고 약간 냉소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구약 있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믿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여과 없이 구약에 계속 보여주시죠. 구약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인 소였습니다. 우상을 대표하는 형상이 소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소를 숭배하였다는 얘기는 그 당시가 농경 문화니까, 그래서 뭔가 풍요와 번영을 하기 위해서 소를 숭배했고, 그거에 더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지, 그러니까 소를 숭배했다라는 얘기가 구약의 도처에 진짜 많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이죠. 시편 106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같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상을, 소 형상을 닮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문화랑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를 숭배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문화에 그대로 젖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삶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죠. 말씀 묵상 하루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마음에 좋다, 은혜롭다 하고 가는데, 정작 내 몸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의 메시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섬기면서 사는 걸까요? 우리는 이 경험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이게 하는 거는 달라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 떠났고 가나안 문화에 자신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에 대해서 아는데 습관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휘둘리다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모습을 구약에는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해요. 느껴지는 게 항상 화내고 막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포인트를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한탄을 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106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들이 자신들이 소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성경에는 이걸 진짜 충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유일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 어느도 하나님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를 인간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라고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다스리고 돌봐줘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저희 가자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막 따라가는데 막 100명이 막 90 몇 명이 하나님 형상으로 있는데, 거기에 4-5명이 송아지 형상으로 만약에 따라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굉장히 충격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매우 슬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장인데, 하나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다. 좀 긴가요? 긴가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나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몸으로 가지고, 내 입술로, 내 손과 발로, 내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그래야 거기에 문화가 생기고, 거기에 삶의 생활적인 요소들이 생기고, 이렇게 생겨나는 모습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의 형상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소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과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싶어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매우 이제 심각하게 보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핀때가 안 맞아서 그렇지, 우리 원래의 모습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고 예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열망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동경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가 악한 이유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슬슬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상 숭배가 이제 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다릅니다.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는 오늘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근원도 아닌 존재들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공급받는 복이든 은혜든 뭐 생기든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이제 우상에게 돌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그냥 모든 걸 다 떠맡기고 나는 그냥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요즘에 말씀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되게 지저분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요즘에 이거 뭐지? 되게 오묘하다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용서하세요, 배변 활동. 배변 활동에 대해서 와 이건 뭐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와, 마음과 몸이 함께 가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요새 새삼 느끼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몸이 진짜 중요하고 습관이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느꼈냐면, 원래 저는 낯선 곳이나 외부에 가면 화장실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야 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ET처럼 이렇게 며칠 지나면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힘주고 있는 내 영적 감각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되돌아보다 보니까 여긴 안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제가 몸이 확 굳어버리고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원초적인 활동도 제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마음도 만져주시지만 몸도 만져주시거든요. 그럼 몸도 만져주실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풀어주시면서 이제 몸도 풀어주시는 경험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풀어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거를 이렇게 응답하는 걸로, 네, 이렇게 배변 활동을 저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 경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겠죠. 저와 같은 체질의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은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마음만 만져주시는 분이 아니네, 몸도 만져주시네,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네 라고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면서 그런 묵상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이렇게 부여해 주신 존재가 없어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욕망을 투여해서 하나님 자리에 둔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배어있는 습관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감각기관, 내가 보고 듣고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봐요.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옛사람의 모습하고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몸이 당황해요, 놀래요. 근데 새롭게 풀려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전혀 다른 포인트들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현재를 반드시 보면서 대면하시면서 그리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계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내 마음에서 주신 것을 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함께 오래된 찬양인데 이번 주 내내 이 찬양을 고백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적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